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모든 잡다한 생각들, 염려, 근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는 대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복이 되고 이 말씀이 길이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실 줄 믿고 모든 것 하나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면서 사무엘이 세상에 이스라엘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시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벤 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마침내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투에 이스라엘 군사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1차 전투에 패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졌는가? 그 원인을 찾기를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다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 전투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00명이 아니라 30,000명이 죽고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고 그의 며느리도 배산하면서 죽는 줄초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뭐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나님에 대한 가벼움을 던져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전쟁의 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기고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시작. 참 무거운 말씀의 제목이지만 이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신 이 축복의 언약궤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되돌아보고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지 내 욕망을 채우는 곳으로 언약궤를 삼지 않았는지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의 삶의 중심이 언약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고 난 뒤에 그들이 세운 전략은 무엇인가? 당시 당한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이 4,000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한 명도 아니라 4,000명. 그러니까 낙심이 되어 이스라엘 지도법에 있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블레셋에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하면서 그 전쟁의 편문이 뭔가를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교회도 나오고 11조도 드리고 충성도 하는데 왜 안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사는가 하고 우리 마음에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답을 찾았습니다. 군사 4,000명을 잃은 이유가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질 이유가 없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발견한 전략은 뭔가? 1번 뭐라고요? 캐션 마크를 이 말은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졌냐?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에 패한 원인을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고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전쟁에 패한 것은 그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언약궤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언약궤에 대한 맹신으로 나갔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4장 3절을 볼까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에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어찌 보면 신앙적인 면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패하게 했어요.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들의 말 뒤에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라면 전쟁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전쟁에 4,000명이 죽었으면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물어봐야 되는데 도리어 언약궤가 없어서 패했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이스라엘 장로들의 판단이 어찌 보면 다른 판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야 되는데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징문했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장애물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이 범람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을 서가지고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마자 요단강의 물이 주례난 쳤어.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 건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서면 승리한다는 걸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맞죠? 겉으로 보아서는 맞아요. 속이 중요해요. 껍데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첩성을 성공할 때, 공략할 때 말씀대로, 말씀의 전략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 동안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서 소리를 쳐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안으로 문을 열 승리했습니다. 이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았습니다.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승리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언약궤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나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운 것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이용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교회 직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자칫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루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는 패했습니다. 이때 36명의 귀한 생명을 잃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 아,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가야 그렇구나. 언약궤 가지고 와 다시 이러지 않았어요. 언약궤 앞에 엎드립니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패배의 원인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여호수아가 직접 말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루성의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유다집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고 자기 장막을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습니까?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의 금덩이를 보고 탐이 나가지고 남몰래 자기 장막에 감추었던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묻고 그를 처형하여 돌무더기를 쌓았거든요. 그 골짜기가 뭐냐? 아굴 골짜기. 아굴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이다. 아굴 골짜기로 그 아굴 골짜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자신들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들은 언약궤가 없어졌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 2번 뭡니까? 언약궤만 앞세우면 이긴다? 맞습니까? 캐션 마크.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언약궤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장로들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엘리의 아는 제약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이구나. 그 심판의 표징이 두 아들이 한 날에 죽는다. 그래서 언약궤를만 가지면 언약궤를 가진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함께 됐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잘못된 판단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엘리의 아들과 이 비느하스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을 위해 잘못된 판단으로 전장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이긴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신앙의 징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성경 들고 교회 왔죠? 신앙의 징표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선인데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받는다는 내게 유익이 온다는 이것만 생각가지고 나온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초신자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 만나서 믿음의 길 가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을 최우선으로 귀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가인의 제사가 아무리 겉으로 휘황찬란해도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의 잘못된 생각이 그 당시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반증합니다. 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냐 언약궤냐의 문제에서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셔야 언약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볼까요? 둘째,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어요. 근데 반응이 놀랍고 결과가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장로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언약궤가 전쟁터 진영에 들어오게 되는데 4,000명 가량이 죽은 군사는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사기가 저하되었는데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진영의 분위기가 어떠냐? 1번 사기 시작 사기 충천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기 충천은 이스라엘의 진영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블레셋 진영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보고 소리를 치며 사기가 충천 땅에 떨어지는 사기가 이제는 이길 수 있다 하고 막 일어나는 겁니다. 4장 5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러니까 사기가 저하되어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아니 이 언약궤를 보자마자 하늘을 향하여 외치며 땅이 울릴 정도로 진동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승리한다 라는 사기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무엘상 4장 7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구나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말하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더라.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블레셋도 이스라엘에게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신이 눈에 보이는 언약궤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광야에서 애굽의 신을 재앙으로 치신 신이라는 것을 그들도 소문을 들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가 임했다 이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진영에 들어온 이후 결과는 뭐냐? 반응은 극과 극인데 결과는 뭐냐? 결과도 극과 극이야. 2번 시작 대장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예, 블레셋은 이제 끝장이다 화가 임했다 했는데 그 블레셋 장수들이 대장부가 되라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종이 될 수 있냐 힘써 싸워라 해가지고 전쟁하고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한다
해가 했는데 완전히 완패했습니다. 분명히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은 사기 충천했고 블레셋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여기서 사기만 믿고 나간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은 두려움을 대장부가 되어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죽기 살기로 싸웠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9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헤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오늘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성경 세번역으로 하면 넘어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보다 그의 힘을 내거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는 대장보다 그에 나가서 싸우라. 대장보다 싸우라. 블레셋은 막 독려하는 거죠. 히브리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종 안 되려면 싸우라. 죽게 살기로 싸우라. 전쟁은 물론 사기도 중요합니다. 사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싸우는 자가 이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의 싸움에 백전백승했죠.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의 군대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냐? 백성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맨 앞서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군사가 협력해서 또 국민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용기가 된 거예요.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면 오늘 우리가 적에 있고 절망의 상황이 있더라도 이것을 용기로 바꾸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 배워야 되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강한 대장부가 되어 싸웠던 겁니다. 그 결과 블레셋이 승리했습니다. 4장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고 악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변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미친 사람처럼 싸웠어요. 결국 이스라엘 이기고 미친 사람처럼 싸웠으며 얼마나 사륙이 심한지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니 언약궤만 앞세우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 홈리와 비낫도 죽습니다. 4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낫은 죽임을 당하였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못 보았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냥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은요 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예고하는 말씀이 두 아들의 죽음이 표징이라고 했었거든요. 언약궤가 빼앗기고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기가 안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지만 안 도와주네.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저것들 뭐 하나님 대단한 것 하지만 애굽의 신들을 다 제압했는데 아무도 안 했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명예가 이방인 블레셋에게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입에 놀림을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론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달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블레셋의 승리가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선은 오늘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지 이방인을 먼저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얘기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동시에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안 살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통하여 영광을 받지 다른 아이를 통해서 다른 자녀를 통해 영광 많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통해 영광 받고 또 이 자녀가 선한 영향을 끼치면 이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셋째,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언약궤만 이기면 되는데 언약궤 빼앗긴 꼴을 말했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또 오늘 여러분 신앙, 여러분 예배, 하나님 말씀 이것을 안 빼앗겨야 돼. 그러나 이거를 빼앗긴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또 우리 한반도 안에 북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평양 신학교가 있고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주일 되면 평양이 다 가족으로 자랐어요. 모두 다 교회 나올 정도 그런 영광을 잃어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언약궤를 빼앗기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믿음을 소중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예배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안 빼앗겨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참담한 본문을 보고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적으로는 보수파들이 참담한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 당한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참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거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가 표현되면서 우리는 내가 믿는 이 신앙의 언약궤를 잃어버리면 더 비참하다. 이걸 깨닫고 절대로 이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이제 막 이스라엘에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것도 승리가 아니라 패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 언약궤도 블레셋 손에 빼앗기고 말았죠. 이스라엘 장로들 같이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한다는 어리석은 생각 이제부터 버리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의 언약궤가 되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본문은 언약궤와 함께 전쟁에 나간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한 달의 죽음과 함께 언약궤를 빼앗긴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 신앙의 자유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언약궤, 말씀의 언약궤, 신앙생활의 언약궤, 11조의 언약궤, 충성의 언약궤 등등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온 축복의 언약궤를 사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뺏기지 않겠는가? 1번. 갈로가 뭐를 넣으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넣어보세요. 뭘 넣을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뭐죠? 하나님께 뭐로 나가요? 그냥 말해봐요. 오늘 이게 많이 나왔어요? 아니, 누구한테 나왔어요?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먼저라는 표현이 먼저. 기도로 넘어가 보세요. 기도는 항상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먼저 기도.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거죠.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우선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우선. 오늘 주일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 예배 나오는 거 하나님을 우선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나라 대 나라의 전쟁입니다. 이 일을 두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위급하니까 전쟁에 나간 겁니다. 4장 1절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대통령 16대 대통령 링컨은 남북 전쟁에 기도문이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장관들하고 보좌관들은 막 발만 동동거리는데 링컨은 기도문이 들어갔다가 안 나오는 거야. 기도해서 이 전쟁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만사에 매사에 가장 우선해야 될 거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무엘의 말을 온 이스라엘 전파했는데 이스라엘은 나가고 어디 나가요? 싸우려고 전장에 진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당시 엘리 제사장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서 물어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본문에 유다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나가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쟁에 나갈 때에 물어봐야 안 됩니까? 물어봐야. 그래서 진짜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내가 유다한 서쪽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올라갈까요? 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먼저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구체적으로 물어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기를 블레셋 사람이 그일란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합니다. 이 당시에는 왕도 아니야. 왕 되기도 전이야. 그러니까 그릴라가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당장 가가지고 블레셋 치겠죠? 아닙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묻잖아요. 매사에 묻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순종했잖아요. 치라. 근데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요. 다윗이 가냐 하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도 지금 위험한데 아니 사울에게 쫓기고 근데 어떻게 블레셋을 칩니까? 또 우리가 그릴라까지 가면 이거는 절대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몰사하는 길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다윗의 사람들이 말렸어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가라고 그랬는데 다윗의 사람들은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말해봐요. 사무엘상 23장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의자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본문 갈 때 다윗은 이러면 문제가 또 생겨. 바로 또 기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기도한 거야. 또 기도합시다.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또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 묻고 나가는 길이 바른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큰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이 답을 확실하게 못해줘도 물어오는 것으로 그 자식은 성공합니다. 이해갑니까? 그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식들이 무슨 일 할 때 부모님께 나와서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빨리 말해보세요. 아니 내가 뭐 아나 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겠지. 우리가 모르니까 젊은 시대 모르잖아요. 그럼 물어오는 그 자체가 부모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 급급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우선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말미암고 기도로 맞춰지는 것이 승리의 방정식임을 잊지 마시고 망상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 하나님 뜻이 어디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자세가 바로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는 축복의 언약궤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나라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뜻을 간직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2번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자, 문제의 원인을 네 탓이다?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뭐라? 자신에게서. 나 자신에게서. 여러분 이것만 되면요 모든 공동체가 풀어집니다. 자, 손가락질 지 탓이다 니 탓이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최초에 범죄해놓고 지가 먹어놓고 마누라 탓이고 하와는 뱀 탓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바로 나 자신에게 넘어가 보세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라. 이스라엘 장로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 군사 4,000명의 생명을 잃고 패배의 원인이 뭐냐 찾아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언약궤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 잘못해서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단순히 언약궤가 우리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가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언약궤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요구만 들어주는 그런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언약궤는 절대 승리의 상징이 아닙니다. 여자들 다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다 끼고 있죠. 네? 또 막 십자가 막 그리죠. 마음은 딴 데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당신은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특징과 그 신앙의 정도가 뭐냐?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근데 기록이 없어요.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이게 뭡니까? 무정부, 무질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질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질서가 다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항상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가 불꽃 같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 신전 의식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빠져보면 교회가 아닙니다. 언약궤, 하나님 없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실패해도 남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형국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잡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는지,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 있지 않는지, 회사에 문제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 있지 않는지, 교회에 문제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 있지 않는지.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 다음 내용이죠. 시작.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의 믿는 척, 교회 나오는 척 모양, 성경 딱 끼고 나는 교인입니다 하는 척, 이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넘어가세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경건 생활을, 경건한 신앙생활을, 이유가 뭡니까? 그 경건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만 가져가면, 경건의 모양 이것만 가져가면 승리한다고 생각했고, 언약궤를 가지고 진영에 들어오니까 진짜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여 외치는 땅이 울릴 정도로 막 사기가 충전되었어요. 그러니까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여론으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으면 허사다. 우리는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믿어야 승리한다는 거죠. 사울 왕시대에 보세요. 사울 왕시대에 불색과 전쟁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는가 뭐 알아보라고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목동 다윗이 이걸 보고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이방인이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이 다윗이 나가서 불백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이기지 않습니까? 군사입니까? 경건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 한 사람으로 이겼습니다. 후회했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론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칼같이만 된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 자신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면 안 돼. 믿는 척 하면 안 돼. 진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부르잖아요. 우리 교회를 부르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의 성도들 교제거든요. 성도들이 같은 우리 아군입니다. 교제가 있어야 돼. 교회만 나오고 교제 없으면 그 교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사람 교인입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거야. 몸에 우리 붙어있는 겁니다. 이 손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겁니다. 같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절구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전달되어야 그것이 진짜 성도 아닙니까? 언약궤만 나가면 껍데기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한다. 이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말세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디모데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유일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왔다. 경건의 모양은 교회 가면 뭐 좀 인테리어 없고 교회 가면 좀 사람들이 알아준다. 그래 교회는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다 갖추었지만 실상 가장 중요한 내면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라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믿으라 말은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면 믿음으로 섬기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사무엘에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4장 1절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힌트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직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 시대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양,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로부터 기도로 얻은 아들로 하나님께 섬김으로 바쳐진 귀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 하율이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아이들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되죠. 다른 아이들도 또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혼자밖에 없잖아요. 하율이가 사무엘처럼 말씀을 잘 잘하면 얼마나 앞으로 귀하게 쓰임 받겠어. 이해가시겠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꼭 하율이만 아니라 우리 모두 얼마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께 거리를 주고 가지고 말한 대로 되어져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니라. 이것이 뭡니까? 그의 삶이 바쳐지게 되어지니까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근근의 모양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능력을 믿고 건실하고 섬기고 충성하여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물 같은 사람, 헛된 말 하지 않냐.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사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발전하고 세계 속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신앙의 언약궤가 빼앗기기 직전입니다. 이거 빼앗기면 다다란 바람 등불이 꺼지면 순식간에 흑암의 세계가 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일제로 나오듯이 사무엘 같은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신앙의 언약궤, 믿음의 언약궤 빼앗기지 않아요. 그럼 이거 안 빼앗기려면, 언약궤를 안 빼앗기려면 어떻게 하냐? 먼저 만사에 뭘 하든지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 뜻을 찾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제발 내 뜻을 막 이루려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아멘입니까? 누군지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 사람 이사가 문제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럼 그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의 내가 뭐 잘못된 건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 그리고 경건의 신앙생활.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로마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지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방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멘입니까? 또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나 경건의 능력, 내가 믿는 이 신앙생활은 믿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을 최우선으로 두는 여러분 되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단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찾자. 예, 거꾸로 답을 이렇게 생각해요.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제목입니다. 지금 제목은 빼앗긴 언약궤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 받으면서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할렐루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받아서 답이 뭐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믿자. 그래서 세자로 삼행시로 기자경. 자, 기. 이제 곧 부활절이고 고난주가 있는데 이 기간을 중심으로 다시 새벽에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기도한다든지 우리가 기도의 장을 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뭐를? 문제를. 남 탓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 있지 않냐. 그 다음에 경,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면 섬기면 능력이 나타난다.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구원한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구원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크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빼앗긴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충격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까지 욕을 얻어먹는 일을 수성없이 우리 하나님은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